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냥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안 믿어도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거지는 가난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온 데가 헌데투성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버려진 채 그저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거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거지는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갔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없는 그런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부자가 얻은 것은 재물을 얻었고 건강도 얻었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다 육신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참 인생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참 인생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참 행복이 무엇이며 참 생명이 무엇이며 참 친구도 사실은 다 잃었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영원한 내세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 다인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삶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반드시 보아야 할 것.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반드시 보아야 할 것,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반드시 보아야 할 것,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죽으면 저 자리에 묻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 이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학생들이 왜 지금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고 저런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보장이 있고 저런 보장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고 저런 기쁨이 있고 저런 축복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가 터져가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이 부자는 어리석음이 그 다음을 몰랐습니다. 자, 그 자리 이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이요 천국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저 묻히는 그 자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묻힐 뿐이지 짐승 같으면은 그 자리도 없지요 사실은. 그 사람이라는 이름 가지고 그 자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죽었을 때에 어떻든 성경은 지옥 같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줍니다. 지옥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죽으면은 어느 곳에 묻힐지 아마 살아있으면서 장지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막 좋은 그런 장지, 자청용 우백호 하면서 말입니다. 좋은 자리, 이 자리에 묻히면 후대가 잘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아마 준비됐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묻힐 것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장지를 마련하고 거창하게 아마 장례도 치렀을 것입니다. 저는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느냐,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참 부럽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가질 거 다 가져봤잖아요. 근데 그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는지, 뭐 오늘 말씀처럼 본다면 그렇잖아요. 안장될 자리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만 보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혼을 생각했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자, 그건 그렇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이걸 알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인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이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 속에서 모든 것은 하라는 말씀입니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 모든 것도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어디에서? 교회를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원래 인간이 무엇이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형체가 없잖아요. 이 형상이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어지고 오늘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그 소통이 안 되어지고 교제가 안 되어지면 참 답답하잖아요. 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답답해가지고 말입니다. 대통령을 탄핵도 시키고 이래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분명 꼭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미국 땅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영은 눈에 안 보이지요. 눈에 보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드심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안식하도록 같이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생육, 번성, 다스림, 정복, 축복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일리는 있다 싶은데 우리나라가 아라리오 이제 이런 이제 민요가 있잖아요. 그 아리랑이 뜻이 없어요. 학자들도 아리랑이 뭐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뭐 구전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이게 세계적인 노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른 목사님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이랑 뭐만 같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저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 이렇게 와서 이 한국까지 이러는데 오면서 그 먼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이런 게 한 가운데서 아리랑 되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아리랑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일리가 있다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복을 주세요. 우리 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가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 힘이 들지라도 고달프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알이랑.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뜻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한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되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이것 때문에 인간이 나 중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아.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개인도 가정에도 나라에도 민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야 미래가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함께 그 먼 거리를 걸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정착된 이 땅이 동방에 이 빛이 떠오르는 이 나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나라예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수하에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는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되는 것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니라.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마귀한테 잡히면 절대로 안 되어져요. 삶고의 고통이 따르고 노동의 고통이 따르고, 노동은 축복인데 말입니다. 노동의 고통이 따르고 삶의 고통이 따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 살다가 결국은 죽어 하나님 모르면은 지옥, 하나님 만나면은 천국. 오늘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의미 없이 그저 짐승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일하다가 결국은 죽어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다.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로 활활 타오르는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고 편안한 곳이라 그랬어요. 이 나사로가 이 땅에 고통당했다 할지라도 이 천국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떻게 이 나사로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긴 그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어 영원토록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이런 보장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참 사람입니다.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마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천하 없어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그런데 반드시 또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살려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다 책임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위치,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현재 내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는 누가 책임지는가? 아버지가 다 책임지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뭐 어른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벌써 어린아이잖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넘어짐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자빠짐도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우리가 시달리지 말자는 것이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여정이다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세 때에 속이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누구냐? 사탄, 거짓말쟁이, 속이는 놈. 이놈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 사탄과는 절대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달래주고 얼려주고 이럴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 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뭐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권세, 그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역사 없느냐? 더 많이 하지요.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에는 사탄의 역사 없느냐? 더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왜? 하나 무너뜨리면 뭐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불신자 하나 무너지고 망한 것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무너지면은, 교회 하나 무너지면은 사탄이 얼마나 쾌세라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사탄과의 싸움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무렵에 저 드리마트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때 얼마나 참 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다 정리되었지요. 이제 교회가 참 평안했어요. 교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오고 이제 참 예배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뭐 꿈 이야기에서 뭐 합니다만 너무 생생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꿈에 얼마나 화창한 봄날씨 같은데 교회 앞에 많은 정원 하나 만들어 우물을 이거 연못을 하나 만들었어요. 연못에 이게 돌담도 이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크지도 안 하고 참 예쁘게 참 예쁜 꽃들도 피어 있고 그 보니까 막 금붕어 이런 고기들도 말입니다. 막 놀고 너무너무 화창한 봄날씨에 햇빛이 쫙 내려지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구렁이 한 마리가 그 연못에 막 빙 돌들이면 말입니다. 그게 있는 막 고기들이 나면 압니까? 막 이놈이 막 용수를 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어쩌십니까? 옆에 보니까 이만한 짝대기가 있더라고요. 짝대기를 가지고 막 구렁이를 얼마나 두둑이 패놨는지 그만 조용히 이제 원래 모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꿈을 놓고 난 다음에 목회는 우리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하는 교회다. 사탄과의 싸움하는 교회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탄은 어떻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처음에 이 지역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다른 여타 교회들은 그냥 교회 세워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유다 우리 하양 동서교회는 교회 세울 때부터 온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들어눕고 술판 버리고 교회 진이 못 짓느니 저 현수막 갖다 붙여가 결사 반대 난리가 나는 이런 일이 이제 있었거든요. 분명 그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정말로 봄날씨에 그 연못 거기서 나비가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놀고 그 꽃이 피고 이런 참 이 지역이 돼야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게 참 행복하게 있는데 난데없이 이 구렁이 나타나가지고 막 휘지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막 굵기가 이런 뱀이 아니에요. 막 이런 아름들이 막 그런 굵기에 구렁이 큰 구렁이 두들겨 패버렸어요. 계속 사탄과의 싸움,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해를 하십시다.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 늦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을 꿨어요. 아마 옛날에 우리 방 같아요. 지금 교회 이 방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자랄 때에 그 방 같은데 갑자기 말입니다. 한가운데 뱀새끼 한 두세 마리가 섞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놀랐는지 유준이도 앉아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뱀새끼만한 것들이 말입니다. 지뢰 같은 그런 뱀새끼가 대가리 쳐들고 막 기다리는데 얼마나 많은지요. 잡으려니까 잡을 게 없어요. 보니까 파리채가 있더라고. 파리채를 가지고 두드리니까 잘 안 잡혀요. 거꾸로 쥐고 이제 파리채 손질에 고기가 좀 더 힘이 있잖아요. 그거 쥐고 탁탁탁 두드리니까 한 마리씩 죽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없어지고 이제 잠을 깼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사마 그래요. 아침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 요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요새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는 다 못 견뎌가지고 다 기 나오는 마입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야. 그것도 일리가 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사 과정에서 제일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여기 혜진 혜림이가 참 불쌍한 것이, 이놈들은 가정 예배를 모르고 자랐어요. 내가 너 강단에서 예배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은 집에서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못 드렸어요. 위에다 한번 들어가 이어지질 않아요.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서준이 저놈도 예배 속에서 못 자랐어요. 그래서 예배가 좀 산만스러워. 예배 시간에 집에서 예배를 못 해왔어요. 그래서 어제 학교에서 점수 받는 게 30점 맞고 빵점도 맞아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충격을 먹었어요. 너가 할아버지 탓이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입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오는데, 이제 내가 진짜 예배를 자주 지놓더라도 예배는 안 빠져야 되겠다. 진짜 다짐을 하고, 수요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금요 기도를 할지라도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온 식구들이 둘러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일주일 이제 쭉 넘었죠. 한 열흘간 이제 됐는데, 글쎄, 사탄은 예배를 무서워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탄이 나타나는데 말입니다. 쫓아내버렸어요. 우리 가정에는 사탄의 역사가 없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없습니까? 멀쩡해 보입니까? 꿈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시켜서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왜 좋은 꿈도 많은데 왜 그렇게 지지바른 꿈이 꾸이는지, 지지바른 꿈이 아니다. 다 기 나온다. 정체를 다 드러낸다. 이제는 뭐냐? 잡아 죽이면 되잖아요. 가만히 숨어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목이란 놈이 드러나야지 잡지. 안 드러나니까 말입니다. 숨어버리니까 못 잡잖아요. 드러나면 잡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이 늦다 들었다 막 우리에게 막 대듭니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 다예요. 복음만이 전부 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치에 따라서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가 늘 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거 안 하는 가운데 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것도 안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에 사탄이 무서워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거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말씀도 읽고 집에서도 이게 안 되지면 집이 지옥이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할 거. 오늘 부자는 이걸 놓쳤어요. 오늘 거지는 어떤 삶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 찾았을 거예요. 아프면 왜 합니까? 아이들 아프면 엄마 찾듯이 말입니다. 이 거지는 복음 예수 믿는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 찾아요. 저도 지난번에 뭐가 볼 때는 계속 24시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프면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덜 아프니까 이제 나름대로 나아지니까 하나님 찾는 게 적어요. 아마 거지는 그 속에서 늘 하나님 찾을 거예요. 부자는 예배가 어딨습니까?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호식하고 잔치 베풀었는데 하나님 찾을 이유가 어딨습니까? 사탄이 완전히 마음 놓고만 놀지요. 누가 이야기하대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사탄이 저 종탑 위에 가가지고 딱 종탑 딱 잡고 있더래요. 또 어느 교회 가보니까 사탄이 교회 안에 막 바삐 막 움직이더래요. 다락방 하는 교회에 보니까 사탄이 귀신이 막 동부소전 막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기존 교회에 보니까 누가 이게 이야기입니다. 종탑을 딱 잡고 있더래요. 이게 무엇이냐 물어요. 이놈이 기존 교회에서는 종탑 붙잡고 누리고 있는 기라. 종탑 붙잡고 누리고 있는 기라.
다락방하는 교회는 여기서도 예수, 여기서도 예수 할게 이름이 말입니다. 막 울잘 줄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막 이래 하더래요. 아, 내가 보니까, 맞다 싶으면 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놈이 말입니다. 왔다 갔다 말입니다. 막, 지금 정신없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문 열고 막, 튀어나가려고 하다 문 닫히니까 막 얻어맞고 막 이런지 모르겠지요. 우리가 해야 할 것, 영적인 싸움. 사탄은 존재합니다. 이거 모르면 실패합니다. 제가 꿈 이야기에서 뭐 합니다만은, 그는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라. 목사 가정에는 사탄의 역사가 없으면 귀신의 역사가 없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힘도 없잖아요.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랩런트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은 이제 못 부르고 제일 끝자리 가서 이름 넣다가 안 넣다가 이러거든요. 이 목사 마음이 그래요. 집에서는 서준이, 유진이, 혜진이, 혜림이 막 해놓고 막 이름 막 불러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묶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집에서는 그게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에.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해요. 가정 예배. 우리 이장로님이 옛날에 뭐 늘 그랬잖아요.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늘 가정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애들 참 그걸 옳게 보냈다. 목사는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이래서 아이들 안 되겠다. 서준이 이러면 안 되겠다. 유진이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런 다 큰 놈 이래서 안 되겠다. 시집 보내기 전에. 정말 애들 크기 전에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는 하고 싶어요. 진짜.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떠나서 예배가 그래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그렇잖아요. 그냥 성경 한 줄 읽고 그냥 한마디 기도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한 장만 불렀습니다. 아이들한테 세뇌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유준이가 주의 팔에 할아버지 이라고 책 내라는 책. 찬송성경 저 언치 있으니까 저거 내려라는 거예요. 주의 팔에. 어제는 또 어디서 배웠는지 예수 사랑하시면 그것도 이제 배워가지고 유초동에서 많이 들었는 말이지요. 들었는 거. 아이들이 사탄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가르쳐줘요.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뭘 봐야 되느냐? 축복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지금 축복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뭐냐? 축복은 시작되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범죄를 해결할 때 내 삶과 현장에 뭐냐?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자 말씀은 그거 안 하면은 그걸 안 하면 끝난 게 아니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한테 주어졌다. 축복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졌다.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문제 해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있으면 문제 지금 있는데 아니다. 해결되었다.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다. 내 삶에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게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지역에 산다면 그게 큰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자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승리하셨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끝났다. 반드시 이김을 주신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되게 되어 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무엇이냐 그걸 보고 여 세강이가 여 현민이가 명빈이가 뭘 봐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 저는 이번 주간에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침에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소라 이번에 어느 학교에 가게 되느냐 고등학교에 가는데
보니까 완전히 저기 기숙사학교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잘 됐어요. 우리 여기 누구 명현이가 좀 참 사실은 이름이 저 착한 아가 지금 공부는 또 잘 안 돼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나름대로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것도 대구 시내에 나름대로 괜찮은 학교에 또 합격이 돼가지고 나는 아들 서울대학 가고 그보다도 저 명현이 저놈이 오번에 저 학교 합격돼 더 좋더라고. 명현아 그렇더라고. 응?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이번에 수능 치를 애들도 어떻든 결과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은 어떻든 나를 보장해 주고 있다. 책임졌다. 축복 주셨다. 그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오늘 현실에 우리가 묶이지 말고 현실에 묶여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에 그분을 보니까 그렇지를 않을 겁니다. 지금은 오늘 부자처럼 말입니다. 불꽃 가운데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나사를 보내서 해달라. 아니다. 이 땅에는 말씀 전함이 있다. 율법이 있다. 선자가 있다. 성경이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 알아듣는 사람들은 천하 누구를 보내도 안 된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축복이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반드시 보아야 할 것.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